자, 계속 반복되는 거 봐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못 갔고, 이미와 아직 사이 계속 들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했죠. 아직 재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우리가 천국 못 갔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 안 하셨고,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요 사이가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는 거 영적 전쟁.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나누는 겁니다. 계속되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뭔가 공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러워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한 게 예수님이 그걸 질문을 받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성경에 두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기도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대개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란 말이 악이 아니라 그랬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깨뜨리고 이렇게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하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계속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네요. 한번 봐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건하여지고. 좀 전에 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지금은 뭐라고요? 강건하여지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굳건해지는 것,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지금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굳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해져랍니다.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했잖아요. 돌뿌리 그 땅에 박혀있는 돌을 발로 땅 차면 어떤 돌은 그 발로 차면 튕겨가지고 저까지 날아가는 돌이 있고 어떤 돌은 밑에 땅속에 깊이 보이는 돌이 아니라 땅 밑에 이만큼 큰 돌이 있어가지고 발로 꽝 찼을 때 내 발만 아픈 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막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할 때 찰 때마다 굴러다니지 말고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전쟁에 있어서는 힘이 강한 쪽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런 표현했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이 북한이 두렵겠어요? 북한이 미국 두렵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미국이 북한 두렵겠어요? 이라크도 그냥 초토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한 쪽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강해지고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굳건해져야 돼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을 가진 여러분은 강해져야 돼요. 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강하고 계시죠? 강해져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꿈쩍도 않는 사람, 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존 낙스가 종교개혁자잖아요. 나한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30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낙스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300명의 용사만 있으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1명 실패하고 11명 가지고, 물론 바울이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 제자들을 가지고 12명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했어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릎 꿇은 3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예배자보다는 훨씬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강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다 돼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430년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끌고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년째예요. 40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전부 다 모세의 지도력에 따른 사람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1세대는 다 죽고,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을 받던 1세대들, 얘들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못 간다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통 떨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두렵고 떨리고, 그죠? 자신이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 담대하는 게 아니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냥 넘어갈게요.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되어 있고요. 9절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맞아요. 진짜 젖과 꿀이 정말 흘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중동이에요, 중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다녔잖아요. 광야. 성지순례 코스가 그래요. 요르단, 이스라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보고 이스라엘을 가거나 이스라엘을 보고 요르단을 가요. 그러면 요르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다녔던 땅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면 요르단을 보고 이스라엘 보거나 이스라엘 보고 요르단을 보면 완전히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광야예요. 광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흑산, 돌산,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온통 풀이고 나무고 숲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디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 요르단 쪽을 돌아다니다가 진짜 광야만 보다가 이스라엘 딱 들어가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요단강 젖줄이 막 꼬불꼬불 다 피면 450km가 돼요.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죽여놓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이런 7 대표적인 족속 말고도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31명의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레셋이나 이런 대표적인 7 족속 빼고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냐고요. 이 전쟁을 할 때에 보세요. 요단강을 넘었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 차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넘었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와 아직 초림과 재림의 이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의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했던 성도가 그 다음 주에 폐잔병처럼 되는 거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목사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왔을 때 나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는 그만 좀 힘들다고 하고 그만 좀 외롭다고 하고 그만 좀 자책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엘리야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는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어났는가를 좀 다루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짜잘하게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원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한 주에도 또 영적 침체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제가 이 자책감에 대해서 했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안 바뀌는 걸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 했던 설교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다 기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분 맞추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위로받고 그죠? 우리 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하겠고 어떻게 다 나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지율이 100%가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미래의 불안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자책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러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다. 아멘. 그렇게 착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요. 괜찮은 사람이. 우리 남성교회 낚시 가자고 저한테 계속 가자고 하니까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청년부 막 목사님 안 오세요. 기분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인기가 괜찮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자책하고 나만 남았건을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고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그러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밟고 지나가지 말고 내 기도를 밟고 올라가게끔 제가 오죽하면 재수학은 담터넘은 얘기까지 했겠어요. 설교를 쉽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왔을 때 너무 외롭니 힘드니 뭐 죽겠다니 뭐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들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잘한다 괜찮다 뭐 이런 소리만 어떻게 들리겠어요? 때로는 뭐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 계시지만 때로는 싱겁니 맛없니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구나. 자 평생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맨날 맛있다 소리만 듣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할 때 받아들이면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고 그 가정이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빈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에이 안 받아들이면 내 복이지 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도 전도지를 잘 받는 사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고 잘 받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건 신경 써도 될 사람이 위로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옛날에 뭐 학교 앞에서 애 전도했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학교 선생님까지 전화 와가지고 막 오만 쌍욕을 다 퍼붓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에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담대하게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사탄과 싸우다가 여러분의 칼날이 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진 칼날 들고 좀 오고 또 여러분의 방패 사단의 칼을 막 막아내느라 방패도 좀 부서지고 전도하느라 여러분의 신발도 좀 떨어지고 목사님 전도하느라 돈이 없어요. 좀 그런 간증도 좀 하고 아멘? 아멘 안 해요? 완전히 다 이게 명암이 나눠지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좀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힘드니 죽겠니 기분 나쁘니 교회 못 나오겠니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좀 담대하게 신앙으로 언제까지 롯데나무 밑에 누워 있겠냐고요. 이제는 나와야지.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위로 설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오직 사명에 있어 사명. 바울도 제자들도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사명에 있어 사명. 오직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뭐 믿음의 온도계가 돈이 좀 들어오면 확 올라갔다가 돈이 좀 없으면 확 줄었다가 몸이 좀 아프면 더 떨어졌다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더 떨어졌다가 바닥을 끼고
신방을 가면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고. 이러지 말고 담대하게. 이런다고 담대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폼이에요. 담대하게, 강하게.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 뭔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제가 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첫째, 주님 안에서. 두 번째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된다 그랬죠. 원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강건하라, 이 말이 내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도록 위에서 힘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나한테서 나오는 능동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 힘이 오히려 능동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게 수동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원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라 되어 있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멘.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어디서 먹었는지를 오픈하겠습니다. 장모밥상에서 먹었습니다. 장모밥상 아세요? 장모밥상이라고 있어요. 장모님이 해주신 밥상같이 맛있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왜 거기 갔냐면 원래는 서울에 이제 우리 선교, 단기 선교 그 3차 간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을 한번 먹어봐라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내일 출국한다 그러니까 서울 갔다가 다시 시흥 갔다가 이게 안 되니까 부모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야 되니까 가까운 데 식사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베트남, 라오스죠. 라오스 음식 먹다가 거기 이제 우리나라 그 맛있는 나물 반찬 쭉쭉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게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뭐 솥밥 2그릇 시키고 막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맛있게 먹고 해서 두 사람이 솥밥 2개 먹고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주제가 이분이 32살에 선교 나갔어요. 32살에 안수받자마자 나가서 15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32 더하기 15 하니까 53세예요? 제가 지금 잠이 와서 47세예요. 47세. 그런데 15년을 맨바닥에서 선교센터를 짓고 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 힘을 쭉 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진짜 단독 선교로 나가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맨바닥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나도 그렇다. 나도 목회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지만 나도 거의 같아요. 제가 부목사다가 목포 갔을 때가 2010년 1월이었고 이분은 2월 달에 나갔더만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제가 먼저 그 교회를 나왔고 이분이 교육전사다가 이제 나왔는데 둘 다 같은 일수예요. 그러면서 나도 단독 목회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내 힘을 내가지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의가 들어가잖아요. 내 의. 내 의가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나. 하나는 교만. 잘 되면 교만. 안 되면 낙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잘 된다고 교만 안 하고 안 된다고 낙심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 이거 주일 설교인데 그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건해져라 이 말이 내가 막 이빨 깨물고 막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은 넘어져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단계선교 갔다 오고 다니엘 성경학교 난 다음에 이 엘리야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큰일 하고 난 다음에 휴증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달라진 게 없어. 네가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어. 네가 열심히 알아주는 사람 없어. 네가 열심히 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 지금 엘리야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뒤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설교가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능동적인 것이 오히려 내 힘이고 수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설교도 기도도 목회도 사업도 자식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수동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편안해요. 찬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 해가지고 특히 거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힘을 빼야 돼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혼자서 막 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힘을 쫙 빼야 성도들이 들을 때 편안하게 들어요. 편안하게 들어요. 지금 설교가 편안해요. 잠이 와요. 편안하게.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성도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의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목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역시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비결은 역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에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냥 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사업도 요즘에 문 닫는 사람이 너무 많고 폐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꾸준히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1년 바짝 하고 또 확 벌었다가 문 닫는 게 아니라 오래 좀 하게 해서. 그리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도 지금 사업하잖아요. 하나님 사업이 오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가겠어요. 건강도 오래 가게 해주세요. 자식도 오래 여러분도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힘. 저도 목회하면서 뭐 잠깐 인기 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하는 오래 목회도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오래 목회하는 거, 오래. 아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능동적인 내 힘이고 수동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는 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힘,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는 힘,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은 영적 전쟁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배고프다라는 거를 고프다 뭐 이러잖아요. 고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좀 기도가 고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고프다. 좀 이런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지는 않은데 많이 하시는 분 빼고요. 그다지 기도가 고프진 않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여러분 기도가 좀 고프다.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다. 기도를 좀 시컷하고 싶다. 기도가 좀 목마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성령에 목마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죠.